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나갈 때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 영, 새 마음, 새 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하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출신 교회라 그래야 되나요? 모교회이기도 하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이기도 한데 그 교회 교육자들이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던 천준혁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 파송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함께 이제 모였습니다. 가덕도에 모였는데요, 한 10가정 정도가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다 담임 목사님들인데 그렇게 해서 저녁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양족반을 마치고 저녁에 딱 갔더니 거기에 이제 누가 오셨냐면 YM 총재인 데이빗 콜 목사님이 거기에 와 계시는 겁니다. 아니, 이 자리에 이분이 지금 올 분이 아닌데 왜 여기 와 계시는가 하고 보니까 그날 오후에 그 교회 오후에 주일 설교로 우리 천준혁 선교사님께서 섬기기로 되어 있는데 가덕도에 지금 이제 그 데이빗 콜 목사님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할 때 점심시간에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저녁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 모임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마침 그날 점심이 김치찌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김치찌개를 먹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 교육자들이 모임을 하는데 호주산 양고기 브라이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브라이를 잘 모르시죠? 브라이는 바베큐의 남아공 말입니다. 그래서 양고기 바베큐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기가 번쩍 뜨여가지고 급 반응을 보이니까 천 목사님이 오시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오시면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이제 오셔서 이제 이 어르신이니까 식사를 먼저 대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사람들이 10가정이니까 아이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기다리는데 이 두 분이 빨리 드시고 일어난 거예요. 뒤에 사람들은 못 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셨는데 집에 가시면 되는데 안 가시고 제 앞에 서가지고 제가 고기를 굽는데 계속 고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외국에 있다 오니까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에 대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앞에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기를 구워서 계속 드렸더니 다 드셨는데 괜찮다 그러면서 계속 받아 드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천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제 고기를 받아 이제 드렸는데 옆에 마침 이제 스티브 황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미 저하고는 이 스티브 이 데이빗 콜 목사님이 구면입니다. 전에 한번 만나서 우리 교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이렇게 오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목사님 언제든지 오시라고 또 교제도 하자 그랬더니 본인이 금방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목사님 오시는 날짜고 확인해가고 헌신 예배 날짜를 만들어가지고 원래 이제 스케줄이 되어 있는 헌신 날짜 만들어서 목사님 이때 시간이 됩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원래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딱 잡아서 집에 제가 돌아와서 날짜를 딱 확인해 보니까 그 주 화수목 YM 다른 총재인 폴 칠더스가 그 주에 또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는
YM 총재 메인 총재인 데이비 콜이 오후예배 설교를 저희 교회 하러 오시고, 그저 화요일부터 저희 교회에 머물면서 폴 칠더스가 화수목 수요일 집회를 인도하시고 목요일 날 세미나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인 선교단체 총재 두 사람이 우리 교회 한 주간의 며칠 상강으로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설교 따라간다는 거예요. 설교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이 설교를 2주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난주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계적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우리 교회에 뭔가 새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늘 그렇지만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는 것 믿으시고, 나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 새 일들을 행하고 가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때에 그냥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무엇인가? 첫째로 그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를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요, 오늘 내용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흐리는 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해 나가시는데, 오늘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미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 사람이, 다도 아니고요, 몇 사람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어디에 있는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구레네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이 구레네는 지금은 리비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리비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 헬라 식민지로 있었는데요, 나라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안디옥에 가가지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주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죠? 구브로가 나오는데, 이걸 살펴보기 전에 이 구레네, 제가 구레네라 그랬죠? 예, 구레네 사람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딴 건 잘 몰라도 구레네 시몬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 바로 여기에 출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되어졌던 모든 행위 한 가지는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이고 이유 없이 되어진 것이 단 한 번도 없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 그것은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은 비주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겠다는 십자가의 상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레네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의 문을 열어가는 이 안디옥의 복음의 관문을 열어가는 첫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세상의 주류가 아닐지라도 복음의 주류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구레네뿐만 아니고 어디가 나옵니까? 구브로가 나옵니다. 구브로는 어디냐면요, 이 레바논에 해당되는 섬입니다.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되는 섬인데, 이 구브로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구브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해지니까 이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유일하게 탁월한 한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고 보낸 그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그 주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안디옥에 보내 가지고 안디옥에서 놀란 복음의 일을 일으켜 가는 것, 그 안디옥에 갔던 이 바나바가 바로 어디 사람이라고요? 구브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구레네 또는 구브로, 여기에 있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의, 복음의 비주류의, 세상의 비주류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주류였던 바나바 또는 이 구브로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문들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비주류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힘차게 한번 21절 더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런데 이 비주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했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몇 사람만 전했습니까? 그 중에 몇 사람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주류의 사람들인데 왜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할까요?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겨우 그 중에 몇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복음의 문들을,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다음 이때부터 이방의 문들을 열어가는 놀란 관문이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방향과 같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방향과 같아야 합니다. 이방에 생명의 회개를 주기로 작정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방향과 같았기 때문에 비록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뭘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방향과 같은 것이 바로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향과 같을 그때에 우리 안에 능력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노회가 열렸습니다. 염강교에서 노회가 진행이 되어졌는데, 노회를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봤더니 딴 것이 아니고 이 목사님이 신현지역 기독교 연합회 아마 우리 교단 임원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현지역에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데 이 기독교 연합회는 초교파인데 지금까지 그새 호산나 교회가 가입을 하지 않고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활동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 일들을 해서 같이 해서 이제는 가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한 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연합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가 다 같이 들어와 가지고 함께 활동하기를 다 바라시고 원하셔서 한 교회도 예외 없이 초청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결정을 해서 연합회에 가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비주류에서 주류로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방에 있다가 한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한가운데서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는 거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그 선교 단체에 이 목사님들이 한 교회를 가려고 하면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분들이 우리 계신 우리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가 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없답니다. 총재 두 사람이 한 교회, 그것도 맞추려고 맞춘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했는데 두 사람이 한 주 상간에 그 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교회, 거제 호산나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장원에 올라가 가지고 세미나, 워드바이하트 세미나를 했습니다.
올라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또 지금까지 워드바이 하트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되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드리니까 이 목사님들이 다들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냐면서 참 놀라워하면서.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NGP 우리 아이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참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 온세대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 발표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이지도 않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1박 2일로 그것도 몇 개월을 몇 시즌을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상이니까 평범함이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누구를 소개했겠습니까? 우리 김창태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모든 길은 김창태 목사님을 통해서 지나간다. 그래서 김창태 목사님이 참 지금까지 훈련하고 또 사모님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애들 먹이는지 모릅니다. 때마다 그러니까 하던 직장 다 내려놓고 전무하셔가지고 집에 밤 11시에 들어온다고 김창태 목사님 밥을 안 준답니다. 최선을 다해서 뒤에서 먹이고 우리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 도와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변하는 것들이 보이잖아.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셨죠? 온세대 예배할 때 우리 주역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통곡하며 어머니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것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김창태 목사님이 수영로 교회로부터 또 다른 교회로부터 강의 초청이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 칩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나가서 강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함께 있는 목사님들이 이름이 나고 실력이 드러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것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그날부터 월요일부터 내가 그냥 혼자서 우리 집사람이 알 거예요. 내가 차 타고 가다가 자꾸 여보 왜 그래 그래요. 내가 속으로 너무 좋아하고 혼자만 웃거든요.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 좋습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잘 되는 것보다 함께 있는 사람이 잘 되고, 저는 제 이름이 나는 것보다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것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지금 보니까 매주 이렇게 새가족들이 등록이 되는데 주일날 등록이 안 되면요, 주일날 마치고 새가족들이 왔다가 등록 안 하고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그때 결심하고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 또 놀라운 분이 지금 또 한 분 오셨네요. 제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께서 항해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누가 돌아온다고요? 주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좋은 소문이 납니다. 오늘 안두의 교회가 그렇거든요. 주의 영혼들이 주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좋은 소문들이 늘어나가지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가는 은혜가 있다.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와서 이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필요한 게 기도인데, 힘인데, 이 어디서 진짜 중국에서 아마 저 때문에 이분들 쫓겨나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막 쫓아내버려가지고 어디 보낼 데가 없나 싶어가지고 거제 호산나로 보내가지고 새벽마다 저분들이 제일 늦게, 저보다 더 늦게 1분만 더 늦게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우리 박상흥 선교사님 얼마나 진실되게 저렇게 기도하시는지 저런 분 선교사 중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천식이 있는 분이 저분이 저 소리 내면 안 되거든요.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 이강경 선교사님 그뿐만 아니고 사모님까지 새벽에 나오면 내가 문을 새벽에 제가 4시 반 전후로 들어오거든. 문을 딱 열면 두 부부가 앉아있는데 강신 줄 알았어. 탁 시간에 와서 딱 앉아있는데 움직이기도 안에 탁 앉아가지고 두 분이
두 번만 하니까 안 되니까 우리 이섬김 선교사님 보내시고, 이 세 번만 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윤성철 목사님 이제 앞에 앉아 계신데 저분도 집에서 좀 쉬어라 그러니까 안 쉬고 새벽에 또 나오셔갖고 늦게까지 함께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지금 구석구석에 일하는 일꾼들 보내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감동된 게 뭐냐면요, 주일학교가 지금 부흥이 되고 중고등부가 부흥이 되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위치가 지금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차를 타고 올 수 없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차량 운행을 안 하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집중했던 게 뭐냐면, 주일학교는 교사들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동안은 교사들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교사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아이들은 세 가지고 오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차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중고등부는 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자기 학원 차량을 이렇게 주일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린이날이라고 우리 복지관에서 특별 예배를 드리고 특별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양장로님 차량 봉사 진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또 장로님들도 차량 봉사한다고 하고 또 봉사를 하시는데, 내가 진짜 우리 교회 귀하다. 장로님들까지 주일학교 아이들 차량 봉사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이래 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셔서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뻐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딱 할 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세 가지를 딱 들을 때에 어느 교회가 생각이 납니까? 거제 호산나 교회, 거제 호산나.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님 감동을 딱 주셔서 보니까 우리 교회다, 이거는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비주류들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전혀 메인으로 못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어디든지 가는데, 복음을 안 전하던 그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일들을 할 것이다, 그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제 사람들이 많이 경기가 어렵다, 경기가 회복되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성령으로 회복되면 그때 세상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교회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내 마음의 말씀으로 감동되고 비주류의 인생들이 복음의 주류의 인생이 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까지도 바꾸가는 은혜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한번 만나보기도 어려운 사람, 저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YM 근처도 안 가봤습니다. YM 뭔지도 잘 모릅니다. 시골에서 사회가다 왔는데 YM이 뭔지 압니까? 그런데 YM 총재 두 사람이 한 시간에 한 주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고 싶어가지고 같이 오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는 것,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성령의 역사가 흐르니까 세상이 주목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죠? 뭐 한 거 있습니까? 뭐 했죠 지금? 한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면 말은 아니지만 한 거 별로 없어요. 뭐 아직 나는 발동도 안 걸렸는데, 우리 장로님들 가랭이 치신다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아니 때문이다. 갈 길이 멀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주류로 있는 인생들 돌아보는 일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저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총회 선교사가 아니면 다른 선교관은 선교관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선교관을 들어가면 돈 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한 달 이상 선교관 못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짜 제한 없고 출신 제한 없고 기간 제한 없습니다. 쌀 주고 김치 주고 맨날 불러서 밥 먹입니다. 새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이 왔는데요, 갑자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좀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보니까 막 집에 신라 하는데 불러서 밥 먹자 그러고, 집에서 신라 하는데 보자 그러고, 뭐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뭘 자꾸 갖다 주니까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구하로서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뭐라도 대접하고 싶어갖고 지금까지 선교사님들 대접하니까 하나님께서 비주류들을 대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바람들을 불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뭐 했습니까?
어렵고 힘든 미자립교회 사모님들 불러가지고 꽃놀이하고, 어렵고 힘든 사모님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뿐만 아니고 시골에 있는 목사님,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모셔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격려하고 했던 것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집중했던 것이고, 아무 일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담아두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뭔지 모르지만 지각병돈, 땅이 진동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버이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 어버이 주일 제가 뭐 할까요? 물론 제가 우리 어르신들, 소망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뭘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그렇지, 우리 여기 계신 단분들은 다 못해도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신 선교사님들, 부모님들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하고 의논하고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선임 장로님도 함께 이야기하고 결정해서 선교사님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에게 작은 선물, 편지 하나 써서 그렇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뭔가 많은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비주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실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할 것인가? 저는요, 우리 김한식 은퇴 목사님 지금 미국 이제 출장이나 그렇지만 이제 자녀들 보러 거기 계시는데, 가 계시고 또 부모님 안 계시, 자녀 안 계시니까 우리 또 김한식 목사님 부모님도 제가 한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보면요, 앞만 보고 달려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 이 비주류를 붙들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의 비주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붙들고 가면 거기에서 비주류의 인생이 복음의 주류의 인생이 되는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이 마음 붙들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때에 비주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21절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4절 아마 자막이 그대로 준비될 것 같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인생은요, 아무리 비주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하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주류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의 변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끝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받던 제자 한 청년이 오고 난 이후에 돌아가면서 저에게 편지를 하나 주고 갔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목사님, 세상 끝에서 죽을지라도 천국 한가운데서 만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속으로 내보고 여기서 죽어라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변방에 있고 비주류를 할지라도 복음을 붙들고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는, 주께서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최선을 다해서 걸어봐봐야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없으면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는 이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비주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로 나아가니까 두 가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한번 보면요, 첫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시작해서 세상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비주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붙들고 가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겨우 몇 사람만 복음을 전했던 그 안디옥이 무엇이 됩니까?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최초의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고 모든 선교를 시작하는 선교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졌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몇 번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거제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로 이미 6.25 때부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물질의 축복을 마음껏 주셨는데 그 물질의 축복을 어디로 흘려보내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흘려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우리 거제 역사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준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선교의 전부를 건 교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없어요. 선교의 전부를 걸었던 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부흥의 은혜를 부어 가십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물질을 통하여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는데, 이 거제를 보니까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선교의 역사에 많은 것을 붙들고 가는 그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선교, 또 복음 전하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거제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세워집니다. 자, 오늘 비주류가 성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수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데, 그 가운데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됩니다. 뿐만 아니고 바나바는 누구를 결국 세웁니까? 사도 바울을 세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메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메인이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나바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바나바 너 오늘부터 안디옥 가라 라고 했을 때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몇 명 해가지고 너 오늘 저기 니산나 교회로 가세요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아까 어디 사람을 그랬습니까? 구브로 사람이거든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인데 그 비주류의 인생에 있다가 이제 주류의 인생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본격적으로 주류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때에 교회가 결정하고 다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비주류인 안디옥 교회 가라, 그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하고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 지금부터 거기 가라 그럽니다. 그랬는데 비주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갔더니 거기를 뭘로 만듭니까? 온 세상의 중심교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복음 하나 붙들기 위해서 비주류를 자체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비주류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복음을 붙들고 가는 주류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 현장에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대한 눈물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안 됩니다, 다 그렇게 할 때야 하나님은 왜 그런지 모르만 제 마음 가운데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받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한국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하나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나는 그날 인사하고 나오고, 떠나는 그날 인사하고,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제 평생에 저는 한 교회만 섬겼거든요. 저는 제 모 교회가 파송교회고, 제 모 교회가 사역교회고, 제 모 교회가 전부입니다. 그 교회를 있다가 선교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로 올 때에, 제가 그 모 교회를 떠날 때에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했던 설교와 모 교회를 떠나는 날 마지막 날 했던 설교는 동일한 설교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버리고 그냥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미련 없게 하시고, 오로지 제 마음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1월 21일, 작년 1월 21일 설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그 마음을 두시고 오직 이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마음과 방향이 있고 거기에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넘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은혜, 사람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바나바는 왜 그러면 그걸 다 버리고 여기에 왔는가?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치더라. 여러분들, 바나바는요,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사람인데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 하니까 여러분들 사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뭐 할까요? 예? 사탄은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시험 들게 하는지 위로하는지. 자, 여러분들 성령의 방향으로 가다가 가끔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시험 들었구나라고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것,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비싼 건데, 첫 번째로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이 크게 느껴지면 자기가 시험 든 겁니다. 뭐라고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 한 가지가 크게 느껴지면 그 사람 반드시 시험 든 겁니다.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좋은 것은 안 보이고 안 좋은 것 한 가지, 그게 자꾸 내 마음에 걸리면 지금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생각하면 백발백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죠? 세상에 그 좋은 거 다 가지라 그랬는데 뭐 하나가 보입니까 지금? 먹지 마라는 그것 한 가지가 크게 보이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됩니다. 그걸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는 자꾸 부추깁니다. 뭐가? 안 좋은 거, 그게 크게 보이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보기 싫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 든 겁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피하는지 가까이 하는지. 남편이 때로 보기 싫을 때 있죠. 반드시 시험 든 때입니다. 아내가 보기 싫을 때 있죠. 시험 든 때입니다. 전혀 괜찮던 사람이 갑자기 보기 싫다, 시험 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평생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시험에 들어대 있는데 평생 시험 든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 든 게 아니고 삐뚤어진 거다. 그거는 시험 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삐뚤어진 거예요. 시험 든 거가 삐뚤어진 것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늘 잘 가다가 어쩌다 한번 시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쩌다 한번 시험 드는 것은 건전한 스포츠입니다. 이게 스파링도 하고 이래 해야 본격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시험 들어야 돼요. 시험이 안 들면 교만해집니다. 저도 한 번씩 시험 들면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거를 기대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시험 들면 옆에 사람들을 잘 다독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평생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든 게 아니고 삐뚤어진 거다. 삐뚤어진 거다. 그래서 시험은요 하나님 앞에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이유 없이 그냥 싫으면 무조건 시험 든 거다. 이유 없이 그냥 싫으면 무조건 시험 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주인이 뭡니까 지금? 자기의 주인이 자기 감정이다. 자기 감정. 주인이 말씀이 아니고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뭐에 반응한다고요? 자기의 감정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주인이고 자기의 감정이 그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시험거리가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러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광야로 끌고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시험이 됩니까? 시험은 환경이 아니고 그 사람 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시험 드는 이런 사람들은요 무덤에 가도 시험에 듭니다. 무덤에 누워가지고도 시험에 듭니다. 가만히 누워가지고 누가 오나 누가 안 오나. 그런데 이 시험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누워서 시험 든 사람들은 자손들이 시험 들어요.
누워서 시험 든 사람들은 자손들이 시험 든다고. 왜 그럴까요? 평생 시험이 들어가지고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 자녀들도 삐뚤어져 있어요. 시험 들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게 기도하는 게 뭘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들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뭘 기도하셨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면 반드시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형제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싫고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미워지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 그것은 시험이 아니고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들리고 다시 한번 제대로 서서 주님 앞에 형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누굽니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불러오는데 바울이 누구죠?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부르는데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였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요, 자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다소에서 불러옵니다. 놀라운 은혜가 지금 여기 하나가 나타나는데, 자 26절입니다. 시작.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이 말에는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안 합니다. 누가 가서 지금 가르쳤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름이 붙었습니까? 그리스도인, 즉 예수 믿는 사람. 비주로로 살았던 바울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불러오니까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사람에게 이름이 붙여진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호산나 교회 하면 저 교회 되는 교회다. 호산나 교회 하면 저 교회는 기대하는 교회다. 호산나 교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다. 저 장로, 저 집사, 저 권사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할 뿐만 아니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여기만 이상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사람들, 유일하게 이름이 붙은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주류로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변방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일을 수없이 하면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이름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예수의 이름을 품고 사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거지. 나의 이름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그 이름 하나를 위해서 내 온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중에 몇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평생 붙들고 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이 일을 위해서 평생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붙들고 가야 될 유일한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다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이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주께 붙어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요, 돈 있는 곳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요, 내가 잘 되는 곳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가 있는 곳에 붙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비주류의 인생에서 복음의 주류의 인생으로 바꾸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복음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나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비주류로 살아왔는데 복음의 세계에서 다시 한번 주류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이름 하나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찬양이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영광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인생이 비주류로 할지라도 복음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주님, 우리는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말씀 복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구원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구원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님 구원이 땅 위에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더하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참 그리스도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비주류의 인생에서 복음의 주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주님 앞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의 시험들, 모든 내락함들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님 앞에 일어서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부흥이 땅에 말 때에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고 꿈과 환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환상 주사 주의 힘을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님 큰 구원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에 주의 영이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구원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영광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혼들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꿈과 환상을 더하여 주사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거제의 호산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수많은 주의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